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베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아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모시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병으로 훈련받을 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을까 여러 궁리를 했답니다. 돈을 써서 의무실에 입원해서 훈련 면제를 받아볼까? 조교에게 돈을 좀 주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없을까? 이러한 궁리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랍니다. 언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절망적이더랍니다. 매일매일 피곤했는데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상 시간 전에 잠이 깼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홀로 일어나 침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더랍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면해보려고 온갖 궁리를 하던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마음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군대 훈련이 재미있고 유익했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훈련병 시절이 영적 변화와 성숙의 전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병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을 히람을 동원하여 히람과 동역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됩니까? 외형만 그럴듯하게 지어지면 그냥 그대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왜 언약궤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이 궤짝을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다면 이 궤짝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궤짝이 언약궤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오는 과정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블레셋에서 기럇 여아림 땅으로 올라오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지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었고 결국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안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동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준비했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를 솔로몬이 다시금 자신이 만든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옮기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각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고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와 성막과 회막에서 쓰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누가 메 올렸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로 메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 있는 도구들은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만질 수 있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함부로 만지는 날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충돌하셔서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결단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또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에서 쓰던 기구들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얼마든지 편한 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의 도구들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에 있었던 실패담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어깨로 베어 옮겼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까지도 레위인들을 동원하여 옮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 예배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